사랑하는 왕중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제 얼굴을 확실하게 잘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몇 분이 걱정하기를 목사님 얼굴이 안 좋은데 아프시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프다면 상사병에 걸려서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더욱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전에는 부활절 새벽에 여의도 광장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죠. 촛불을 하나씩, 초를 하나씩 들고 여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그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임에도 여의도 광장으로 다 모였습니다. 아침 동이 털떠올 때까지 모두가 그 광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격적인 찬양 속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다수 걸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 예배에 참여했죠. 물론 새벽부터 여의도 갔다 왔기에 대다수는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다. 평상시 예배 시간에 졸면은 눈총을 받았지만 부활절에는 여의도 새벽 집회 다녀왔다는 증표이기에 도리어 주위 성도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부활의 축복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는커녕 각 교회 성도들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음 주일까지만 참아달라고 하니 여러분 한 주일만 더 참읍시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당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 같기에 특별한 찬양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위로 입은 천사 볼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손이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를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를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영원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물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란도 오냐 하리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왕중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가정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각 구역 교구에서 선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 비전문가가 이걸 만들려니까 아주 어려운, 맞추기가 너무 힘든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가정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동네에 갔는데 같은 업종의 식당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이름들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 집은 그냥 원조라고 했는데 그 옆집은 진짜 원조라고 했고, 그 맞은편 집은 원조 중에 원조, 조금 떨어진 집은 오리지널 원조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원조일까요? 여러분,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이가 3명이다, 1명이다, 여자다, 남자다, 나타난 천사가 하나다, 둘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구구합니다. 뭐가 원조일까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 후에 쓰인 책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본문이 부활에 대한 보고서 중에는 오리지널 보고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은 오후 3시였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이후이기에 아마도 예수님의 측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것은 오후 4시경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해가 지기 전 오후 5시, 6시까지는 모든 장례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온 몸이 채찍질로 상처투성이요, 그것도 십자가의 양손과 발목이 못 박힌 상태로 메말라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깨끗하게 염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른다는 것은 시간상 이거는 아주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몇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자 셋,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여인이 움직입니다. 그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예수님 장례를 치렀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일어나 무덤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못다 발라드린 향로라도 더 발라드려야겠다 싶어서 그 새벽길에 일어섭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하지요. 무덤 앞에 놓인 커다란 돌을 어떻게 굴릴까 걱정을 하며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놀란 마음에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라진 겁니다. 더욱 놀라게 한 일은 그곳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두운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청년이 시신이 있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과 유사한 데라고 데려갔을 때 한번 들어가 봤더니 대낮인데도 거기 들어가는 게 컴컴한 것이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새벽녘에 빛도 없는 그때에 이 여인들이 찾아 들어갔더니 흰옷 입은 청년이 하나 떡 앉아 있는 것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한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왜 굳이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는 걸까요?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밝힘으로써 그 무덤이 여인들이 잘못 찾아온 무덤이 아닌 바로 그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찾는 예수의 무덤 이런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부활절 보고서는 두 가지 팩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 둘째, 천사가 전해주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였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어째서 여인들은 환희에 찬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였을까요? 단순히 천사를 만났기에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은 떨었고 도망갔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용기 있는 여인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에서 벗어날 때 공포를 느낍니다. 이럴 것이다 하여서 이렇게 하였는데 전혀 엉뚱하게 전개되어 갑니다. 자신이 배운 바대로 하였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자꾸 나타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예전에 갔더니 이 집사님이
좀 불안해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내미가 어제 시험 점수를 받아왔는데 불안하답니다. 몇 점을 받았기에 불안하느냐 했더니 95점이랍니다. 아니 95점이 왜 불안하냐 했더니 집사님 대답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이 애가 평상시에 50점을 받던 녀석인데 갑자기 90점을 받아오니까 얘가 뭔가 사고를 친 게 틀림이 없어요 라고 걱정합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무덤에 있어야지 어쩌자고 무덤에 시체가 없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일단 죽으면 점잖게 시체로 있어야지 그것이 벌떡 일어나면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그거 두렵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여기저기 진찰하던 의사가 그럽니다. 늦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만 어쩔 겁니까? 죽었다는데요. 그래서 흰 침대볼을 덮어서 영안실로 가는데 병원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요란하게 몇 번이고 덜컹덜컹거리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기운이 다 빠진 남편의 목소리가 장막하게 들려옵니다. 여보 나 죽지 않았어. 나 기절했던 것뿐이야. 그러자 부인이 침대볼을 열어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인 중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잠시 기절한 것인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다가 무덤 안이 서늘해지니까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고 그러기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혹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아이들 말로 그건 귀신이지요. 그게 어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지요.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온갖 과학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이 지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인간의 역사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도 동료녀 탄생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로 말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말이에요. 이게 뭔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죽음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너머는 우리의 역사 아니에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봐서 제사를 잘 지내라, 장례식 잘 치러라, 명당을 써라, 어쩌라 저쩌라 하지만 사실은요 죽음 직전까지가 우리네 세계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숨이 희미하게라도 붙어 있다면 온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든 살려보라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일단 숨이 넘어가면은 심장 박동기에서 삐 하고 그래프가 평행선을 그리면은 그 어떠한 큰 병원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손을 놓습니다. 왜요? 죽음의 문턱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그 너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까? 새로운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던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에 새 역사의 지평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새롭게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는 인류의 역사는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기껏 열심히 살아봐야 80년, 90년, 요즘에는 100년을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없는 비극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종식시키셨습니다. 더 이상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활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소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생입니다. 새로운 몸의 탄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처음 대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할 말을 잃었지만은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비극의 역사를 돌아보시고 새 삶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제는 통곡하기보다는 찬송을 부릅니다. 절망보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이상하고도 독특한 국제적인 포즈가 하나 있죠.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이렇게 두 손가락을 흔들며 웃습니다. 우리는 뭐 김치하고 외국에서 그냥 치즈 하는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서로 달라도 제스처는 똑같아요. 요래요. 왜 두 손가락을 흔들까? 세 손가락도 아니고, 다섯 손가락도 아니고, 한 손가락도 아니고, 두 손가락. 왜 그럴까? 이게 은연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노래하는 거예요. 두 손가락을 V자로 victory, 승리를 뜻하는 포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뜻하는 본능적인 사인입니다. 심각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새로 쓰는 승리의 역사예요. 여태까지의 역사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아무리 많은 거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은 끝이야.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부활 이후로 성경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후로 잠자는 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은 게 왜 복이야?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새로 쓰게 하신 역사의 시작인 거죠. 생명력이 넘쳐나는 생기의 역사인 겁니다. 망했다고 포기하는 인생에게 생각하지 못한 역전극을 일으키는 눈물겨운 역사이죠. 우리는 안 돼라고 운명적으로 좌절하는 인생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이죠. 아무리 불의가 폭력으로 세상을 뒤덮어도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다는 눈물겨운 진리의 역사이죠. 부당하게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그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통을 극복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에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왔습니다. 교회가 오늘까지 온 것 어찌 좋은 세월만 있어서 왔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경우도 있었고, 울어도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감으로 깜깜할 때도 있었죠. 이젠 틀렸다라고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만 모든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겐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은 적어도 부활의 생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생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게 기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찬송하며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부활의 에너지,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힘과 축복이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나라에도 제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살기 어렵다고 하지요. 교회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눈 감지 맙시다. 두 눈을 뜨고 절망적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찬란히 우리 앞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맞이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첫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미안하지만 땡 아닙니다. 그날 부활절 새벽에 그 무덤가에서 하신 첫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즉 왜 우느냐 였습니다. 이건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요 책망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지 않니? 왜 우니? 라고 하는 겁니다. 울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어려운 앞날로 인해 걱정도 하지 맙시다.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부정적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번 주 선거를 통하여서 정의로운 나라로 부활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새로 시작되는 부활의 권세로 축복받는 강건한 성도들로 일어서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기 우리와 함께한 것 알고 있습니다. 너 왜 우니?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것, 그 부활하신 후 첫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중에는요 삶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게 왜 그런지 몰라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자꾸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고 염려가 태산같이 쌓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잘 되지 않아서 산다는 것이 두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역사의 그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과 눈물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 일부러 찾아가셔서 너 왜 우니? 내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씀하여 주시사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감격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